지지난주 설교에 이어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교하기 전에 이렇게 좀 재밌는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좀 마음 열고 말씀을 들으시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은 도저히 하기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제가 개그를 안 하고 했더니 어떤 권사님들이 화를 내시더라고요. 저한테 왜 안 웃기냐고. 그래서 제가 마음에 큰 부담이 있습니다. 내가 코미디언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분인데 어떤 성도님들이 간혹 이렇게 저한테 왜 안 웃기냐고 저한테 막 분노를 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그럴 때 참 정체성의 혼란을 겪습니다. 내가 목사인데 꼭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개그를 웬만하면 안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는 거 보니까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는데 어떠한 목자가 되시는가? 지난번에 제가 세 가지로 말씀드렸고,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 또 어떠한 분인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읽은 11절 말씀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마 이 그림을 보신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앞에 그림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양 한 마리를 안고 계시는, 너무나 따뜻하고 온유하시고 정말 사랑이 많으신 그 예수님의 모습. 그래서 여러분, 이와 비슷한 그림들이 참 역사적으로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양들을 지금 치고 계시는데 양 앞에 먼저 가고 계시고, 특별히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안고 계시는 그 예수님.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발을 보면 신발을 안 신고 계세요. 이 그림을 보면 예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좀 안 돼 보이기도 하고 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림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어릴 때 우리 집에 걸려있는 저 그림을 보면서 참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선한 목자이심을 이렇게 묵상하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선한 목자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선하다라는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가 우리가 아는 의미보다 훨씬 깊은 의미입니다. 흔히 선하다 그러면 착하다, 좋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여러분, 헬라어로 선하다라는 이 개념은 단순히 그냥 착하고 좋다라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훌륭하다, 탁월하다, 그리고 그 안에는 완전하다는 느낌도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말로 번역을 해버리면 이 헬라어의 의미가 이렇게 축소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원어의 의미를 더 깊이 보면 고귀하다, 탁월하다, 그리고 완전하다, 이런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아멘. 그런데 마음만 좋고 무능한 그런 목자가 아닙니다. 너무 좋아서 신발도 안 신고 다니는 저런 목자가 아니고요, 탁월하시고 전능하시고 정말 영광 가운데 계신 그 목자, 그분이 바로 우리의 선한 목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완전하시고 성품적으로 깨끗하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충만히 거하는 완전한 하나님이신 그분 안에 완전한 선이 있고 완전한 아름다움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 하면 우리는 그냥 착하고 좋은 목자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는 목자라면 상당히 용감한 목자입니다. 여러분, 이리 때와 들짐승들이 찾아올 때 여러분, 양들을 지키기 위하여 여러분 그 짐승들과 더불어 싸울 수 있는 용맹함이 있습니다. 용기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양들을 지키는 그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양을 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정말 잠을 자지 못하고요,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해야 되는지, 여러분, 그 당시에 많은 목자들은 정말 목숨을 걸고 양을 지켰던 것입니다. 용기가 있어야 했고
성실함이 있어야 했던 것이 바로 목자인데, 우리 주님은 그러한 선한 목자이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반면에 여러분, 선한 목자와 반대되는 개념이 12절에 싹군이란 말이 나옵니다. 싹군은 오늘날로 말하면 아르바이트를 하는 목자입니다. 알바생이죠. 여러분, 이렇게 뭐 회사를 경영한다든지 가게를 해도 주인하고 알바생은 안목이 다릅니다. 그죠? 물론 알바생 중에도 주인 같은 안목을 갖고 헌신하는 알바생도 있지만, 여러분, 알바생은요 그냥 급료 받고 자기 할 일만 하고 그냥 떠나는 사람이 알바생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싹군인 목자, 알바생인 목자는 일이나 짐승이 나타나면 양들을 두고 어떻게 한다?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는 그 양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결투를 합니다. 전투를 합니다. 심지어 자신의 살점이 떨어지는 위기의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양들을 지켜낸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이신데 양들인 우리를 위하여 목숨 버리기를 기꺼이 받아들이셨던 그 목자,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자발적으로 자기 희생적인 죽음을 통해서, 바로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의 목숨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그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심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하여 그의 가장 사랑하신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인데, 바로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우리 주님 바로 극복하시고 이기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그 일을 위하여 우리 주님은 죽음의 길을 기꺼이 선택하셨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리신 이 사건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증거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십자가의 사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의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신 사건이죠. 동시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사건은 악한 사탄의 나라를 멸망시키려는 바로 영적인 싸움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선한 목자로서 우리 주님께서 맞서 싸워야 했던 대상은 그 당시에 로마나 세상적인 나라가 아니라 영적인 나라, 바로 사탄의 나라인 것입니다. 구원받아야 할 양이 바로 사탄의 지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 소나기에서 건져내시기 위하여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여러분, 이 세상 임금이 누굽니까? 악한 마귀를 뜻합니다. 그죠? 사탄을 뜻합니다. 뿐만 아니라 12장 31절 함께 읽습니다. 32절,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여러분, 여기서 땅에서 들린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다 이끌어 오시는데, 그때 바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세상 임금인 악한 사탄의 머리가 결박당하는 사건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표현인 동시에 또 하나는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심을 보여주시는 사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죄와 사망과 어둠의 권세에 있던 우리에게 참 자유와 생명을 주시는 사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동시에 악한 영적인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긴 사건임을 우리에게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기를 기뻐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자신이 가본 지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경험해본 영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다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죽음을 미리 경험하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여러분, 죽기를 무서워하는 우리들을, 일평생 종노릇하는 우리를 놓아주려 하신다.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려고 주님께서 그 죽음을 당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은 후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여러분, 사탄의 지배에서 하나님의 지배로 바로 여러분의 신분과 여러분의 존재가 변화되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사탄의 지배로부터 자유해지셨습니다. 네, 여러분 믿으십니까?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죽음에 일평생 종노릇하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새 생명 얻게 하시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사망 권세 이기신 그 주님을 통하여 죽음도 이겨내는 자로 우리를 세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인지 늘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나는 누구누구이다,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늘 말씀하시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렇게 예수님은 I am that 이렇게 자신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바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실 때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영어 성경에 보면 I am who I a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바로 그 존재다. 그러므로 I am, 나는 누구누구이다 라는 표현은요, 바로 스스로 예수님이 하나님임을 증거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라는 표현은 그 안에 예수님이 선하신 목자라는 의미도 있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목자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 나는 누구누구이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되심을 그 표현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명해 보이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되신 그분께서 인간이 되셔서 죽음을 당하시고 그 권세를 이기시고 일평생 종노릇하는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셨다.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존재가 사탄의 지배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변화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누구 밑에 지금 있는 겁니까? 사탄의 지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여러분, 전도할 때 그렇다고 해서 당신은 사탄의 지배 가운데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조금 거시기 합니다. 그죠? 지혜롭게 하셔야 합니다. 사실이라도 기분 되게 나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사탄의 지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을 들어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복음이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반응이 없는 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수십 년간 그렇게 속아서 살았는데 복음이 한 번 들린다고 바로 반응하겠습니까? 여러분, 악한 사탄은 속이는 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리의 빛이 우리에게 임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귀한 사람임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보다 교회를 더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보다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을 더 사랑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혜성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혜성교회 성도들을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바로 여러분을 위하여 자신을 주님이 드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뭡니까? 에베소서 5장 27절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 그러나 우리는 흠이 많아요. 그죠? 흠이 많고 약한 우리도 용납하여 주시고, 저는 그 찬송이 참 은혜가 많이 돼요. 흠이 많고 약한 우리도 용납하여 주시고. 여러분, 우리는 흠이 많고 점이 많고 주름 잡힌 게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우리를 세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총신대를 다닐 때 우리 신학대학 안에는 여러분, 이렇게 경건한 무리가 있고요, 경건치 않은 무리가 있고요, 애매한 무리가 있습니다. 이 신학대학 안에는요, 이 세 가지 부류가 항상 있습니다. 신학대학원은 정말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하여 온 사람들이니까 거의 다 경건한 무리들입니다. 거의 다. 그러나 대학은요, 경건한 무리가 있고 경건치 않은 무리가 있고 애매한 무리가 있습니다. 근데 물론 경건한 무리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신학대학을 처음 갔을 때 저는 목사가 될 생각이 없어도 신학대학을 오는구나 하는 걸 제가 그때 알았어요. 근데 저는 어릴 때부터 목사가 되는 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었고 꿈이었기 때문에 총신대를 가니까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가 하도 가라에서 왔다고. 네. 여러분, 엄마가 하도 가라에서 왔대요. 저는 솔직히요, 죄송합니다만 되게 한심하게 생각했어요. 어떻게 주의 거룩한 일을 엄마가 가라 한다고 오냐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와야지. 근데 그 얘기는 차마 못하겠고 한심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뿐만 아니라 또 경건치 않은 무리가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데 다른 주님을 사랑하는 분도 있고, 신학책도 다른 저기 어디 자유주의 신학책도 읽고 엉뚱한 것도 읽고 그게 맞다고 하고, 그러니까 신학대학 안에 막 여러 사람들이 혼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저처럼 어릴 때부터 믿음으로 자란 사람들은요, 어떤 게 있냐면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크기는 하는데 자기의 의가 있어요. 약간 바리새인적인 그게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어릴 때 하나님 앞에 결단했습니다. 저 죄인과 같지 않습니다. 약간 이런 게 있어요. 말은 안 해요. 내 마음속에 그게 있다니까요. 뿐만 아니라 신학대학을 다닐 때 우리 신학대학 안에 운동권 그 서클도 있었어요. 무슨 농악을 한다고 맨날 뭐 깽가리 두들기고 하는 분들은 갑자기 앞에 마이크 잡고 나가면 뭐 민족 통일 뭐 이러면서 이상한 얘기를 하더라고. 운동권 사람들도 있고. 여러분, 신학대학 안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혼재했습니다. 저는 제가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기념하는 고난 주간에 학교 안에서 성찬식을 했어요. 학교 안에서 성찬식을 하는데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며 함께 먹는데, 여러분,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데 내 옆에
그 경건치 않은 무리도 있고 애매한 무리도 있고, 그런데 같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분들을 그렇게 판단하고 있었지만 여러분, 그들도 바로 주님 안에 한 형제였던 것입니다. 내 기준으로 그 사람들을 보고 있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 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이죠. 나중에 알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귀한지를 여러분,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선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정말 귀한 사람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예수님 때문에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나 자신이, 또한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가 되었는지,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존귀한 자가 되었는지, 여러분, 주님의 그 놀라운 복음 앞에서 날마다 우리의 눈을 여셔서 성도의 그 존귀함과 교회의 영광을 날마다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거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 자신이 얼마나 귀한 자인지, 예수님 때문에 성도들이 얼마나 귀한 자임을 깨닫는 것이 바로 복음을 통하여 교회의 영광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목자이십니까? 양을 깊이 아는 목자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친밀한 교제로 또한 인도해 가십니다. 지난번에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 목자는 양들의 무엇을 안다고 했죠? 이름을 안다고 했습니다. 그죠? 이름을 알고, 또 우리 주님은 제자들의 변화될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새 이름을 더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제가 그때 충분히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다시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14절 말씀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두 번째로 양도 나를 안다, 이 말씀에 좀 초점을 맞추길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양과 목자의 관계인데 주님이 우리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시지요. 아멘. 예, 주님은 우리를 우리보다 더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양도 목자를 압니다. 양도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들으며 바로 목자가 하는 그 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5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친밀하게 알고 있는 관계입니다.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사실 하나님을 잘 아는 존재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만이 또한 아들을 아시죠. 너무나 친밀한 사랑의 관계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님이 하나가 되어서 너무나 사랑하고 친밀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저희도 다 그 사랑 가운데 하나가 되길 원한다. 예수님이 그렇게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목자로 모시고 우리는 양인데 목자 대신, 선한 목자 대신 우리 주님을 구주로 믿으면 어떤 삶을 살게 되냐면 바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알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제가 아침에 우리 딸에게 물어봤습니다. 에리나, 너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냐? 우리 집에서 상당히 영적인 아이거든요. 에리나, 너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빠,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 그런데 또 그렇게 많이 아는 것 같지는 않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얘는 한 번씩 진짜 정답 같은 얘기를 해요. 참 신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야, 하나님이 너한테 그런 걸 깨닫게 하시나 보다,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압니다. 그죠? 여러분, 예수님을 아십니까? 별로 안 친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아는 건 아닙니다. 한평생 살아가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조금씩 더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분이 존귀하신 하나님이셨는지, 또한 그가 선한 목자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는지, 성경 말씀을 통해 또한 들은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경험되어지는지 우리는 계속해서 조금씩 더 알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믿음의 지식이 더 장성해서 더 높은 단계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안다고 할 때 그 주님을 아는 것은요, 지식적인 알에 머물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안다라는 이 단어는요, 부부가 부부를 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부 생활 오래 하시면 말 안 해도 대략 아시죠? 눈치만 봐도 아시죠? 여러분, 그런 수준으로 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안다는 거는요, 정말 깊이 아는 거예요. 그리고 지식적인 알이 아니라 경험적인 암, 바로 야다의 암이죠. 부부가 부부를 아는 것처럼,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아는 것처럼 그렇게 알아가는 그 단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많이 공부하고 듣는다고 해서 우리의 지식이 쌓여지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우리가 주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을 많이 공부하는데 주님을 더 사랑하지 않아, 그러면 잘못 공부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깊이 공부한다면 정말 주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게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고백하게 하소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하여 과거에 은혜 받은 적이 있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의 십자가 바라볼 때 그 놀라운 은혜의 감격이 다시 찾아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더욱더 풍성하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글을 읽었습니다. 그 목사님 그런 글을 쓰셨더라고요. 성도들 때문에 속상해서 운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열리지 않아서 통곡한 적이 정말 많습니다. 목사님 그런 글을 쓰셨더라고요. 참 이렇게 도달하기 힘든 경지신 것 같아요. 살아가면서 사람들 때문에 울어본 적 별로 없대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열리지 않아서, 내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그 말씀이 열리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울어본 적이 많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눈물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이미 만났고 알지만 내 마음속에 주님을 더 사랑하는 그 마음, 주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 주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움이 우리에게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은 우리 밖에 있는 양들을 인도하시는 목자입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양우리에 있는 그 양들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양우리 밖에 있는 양들도 인도하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에게만 관심 있는 게 아니고요, 교회 밖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유명한 그 믿음의 선배 중에 아우구스티누스가 있는데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 안에 많은 이리가 있는 것처럼. 참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교회 안에 다 양이 아니래요. 교회 안에 많은 이리가 있는 것처럼 교회 밖에도 많은 양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되게 재밌는 얘기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양이 아니래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 집에 가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양인지 일인지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교회 밖에도 뭐가 많이 있다고요? 양이 있어요. 그런데 그 양은요 잃어버린 양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우리 밖에 많은 양들이 있는데 이 양들도 내가 인도해야 할 터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지 가운데 가장 선교하기 힘든 지역이 바로 이슬람 지역이고 북한일 겁니다. 근데 최근에 여러분, 이슬람 지역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들어가면 죽기 때문에 잘 못 들어가요. 근데 여러분, 요즘 최근에 주님께서 꿈으로 여러분 이슬람 믿는 무슬림들에게 자꾸 나타나신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슬람이 강성한 지역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슬람이 약한 지역, 그래서 인도네시아부터 모로코까지 여러분 그 지역에요 주님께서 무슬림들에게 자꾸 꿈에 나타나신대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슬람 지역에는 지하교회들이 자꾸 생기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과 이라크 가장 이슬람이 센 지역에도요 지하교회 성도들이 자꾸 생깁니다. 알리라는 사람인데 그 동네는 알리가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알리라는 사람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느 날 밤 꿈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제 이마를 만지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내게 속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메카의 순례를 마치지 않고 이것이 무엇이든 간에 따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슬림들이요 집단적으로 회심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그들 가운데 꿈에 나타나셔서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나에게 돌아오라, 우리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이 이슬람 지역은 우리 밖에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이슬람 지역 안에도 잃어버린 양들이 있다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거하고 계십니다. 전 세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슬람 지역에 지하교인 성도 중에 약 80%는 꿈에서 예수님을 봤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리고 나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주님은 이 놀라운 일들을 지금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 대제사장의 기도를 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중간, 그죠? 대제사장이 중보자 아닙니까?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첫 번째로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훈련하셨던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세 번째는 그 제자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게 될 하나님의 사람, 바로 여러분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기도의 열매가 어떻게 맺을지 모릅니다. 열매 맺을지 모릅니다. 이슬람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그냥 버려둔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정하신 사람들이 거기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여러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서울 도성 안에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하나님의 백성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내가 해서 사람을 막 끄집어 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사람들을 인도하는 겁니다. 예정론을 진짜 믿는 사람은요 전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정론을 믿기 때문에 전도 안 해도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은 알아서 돌아온다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예정론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이 서울 도성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많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압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양우리 밖에 있는 그들도 인도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관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군목으로 사역할 때 우리 군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초코파이입니다. 여러분, 초코파이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롯데와 크라운과 오리온이 있습니다. 영원토록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제일은 오리온이라. 성경에 없는 구절인데 이럴 때는 아멘 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 중에 제일 오리온이, 왜냐하면 오리온이 가장 부드럽고 맛있어요. 먹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군대에서 여러분 초코파이 때문에 예수님께 돌아오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제가 군목 사역할 때도요 예수님 믿지 않은 아이들이 교회 참 많이 왔어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하는 말이, 목사님 저는 기독교라는 것이 이렇게 좋은 건지 몰랐어요 이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언론이 다 나쁘게 얘기하고 이런 교회에 대해서 좋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인을 만나니까 애들이 하는 말이, 목사님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좋은지 몰랐어요. 그 아이들이 교회에 나와서 은혜를 받고 변화받고, 여러분 진짜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 거기엔 변화가 있습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 뭐라 얘기해도요, 여러분 지역사회를 우리 교회가 열심히 사회봉사부 사역도 하고 5월 5일이면 이번에 또 뭐합니까? 어린이 축제 하잖아요. 우리들 세상 요즘 계속 교회가 지역사회를 섬기니까 여러분 지역사회 가운데 혜성교회에 대한 신뢰가 자꾸 생기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교회를 욕해도요, 야 혜성교회는 달라, 혜성교회는 하나님이 계셔, 야 혜성교회 사람들은 좀 다른 것 같아, 커피도 맛있어, 뭐 이렇게 얘기가 되게 도는 거예요. 여러분 한 지역사회를 우리가 믿음으로 진정성 있게 섬기면요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역사회를 섬기는 거예요. 우리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꾸준하게 그렇게 섬기면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오늘날처럼 전도가 어렵다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지만 여러분 이슬람보다는 낫잖아요. 그죠? 북한보다는 낫잖아요. 그죠? 여러분 초대교회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지금 사자밥 안 되잖아요. 주님이 이러한 자유를 주실 때 여러분 우리가 지역사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우리들 세상인도 우리가 기쁨으로 섬기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지역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요 잃어버린 양들을 주께 인도하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아멘. 여러분 때로 의심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우리 주님, 우리를 우리보다 더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밖에 있는 양들을 인도하기를 기뻐하시는 그 주님,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영원토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